오늘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 원문은 찾으라. 환난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어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단순히 그냥 입을 열어 주여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사람의 일도 잘되게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도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의미가 영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한번 당신이 맹세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며 그 말씀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 뜻을 돌이킬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뜻을 바꾸어 살려주는 경우는 있어요. 죄를 져서 심판을 하려고 니네를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서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행동들이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파수꾼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 보초병들입니다. 초소의 보초병들. 적국의 동향을 살피고 혹시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피는 직무지요.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지휘관실에 달려간다든지 통제소에 달려가든지 아니면 이 나팔 소리로 군호를 짜서 어떤 때는 휘파람 소리를 내요. 급하니까. 그 휘파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상황이 1급 상황이냐 2급 상황이냐 3급 상황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일하지 않아요. 그분이 뜻을 세우시고 성령이 그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이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뜻을 알려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기도 없이 뭔가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 흘려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죄가 오래가면 그것도 징계의 온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밥 3끼 먹을 때 기도는 다 해, 누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먹으면 그 먹은 거에 대해 하나님 책임을 안 져요. 또 너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제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40일 금식을 갔다 온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따르세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주로 갔어요. 방죽 있잖아요. 방죽. 호수.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하실 거니까 내가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나는 진짜로 그때 순수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물 위를 걷는다고 딱 들어가는데 첨벙 빠졌어. 또 이게 수영을 못해 내가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이 있었더라면 나를 안 데리고 왔어야 돼. 내가 수영 잘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빠지면 건질 사람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그런 불필요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가깝게 만드는 데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빨리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나 지금 아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올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아파 병원 가자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잖아. 요 차이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항상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분과 가까이 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양도 아주 지혜로운 양, 제대로 좀 성장이 잘 된 양은 꼭 목자 곁에서 잠을 잔대요. 목자 곁에 있대요 항상. 그러면 목자와 별로 안 친하고 차 뒤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이렇게 서성거리는 양들은 꼭 늑대가 잡아간다는 거죠. 왜? 이 주인이 목자가 달려가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채고 간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꼭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만한 미움만 품어도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죄를 품으면. 그래서 너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거나 불만을 품다거나 이런 작은 거 하나가 기도의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가 200km를 달려가도요 브레이크 패드 딱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예요. 요거 4개가 딱 붙잡아 세워버려요. 만약에 차보다 더 큰 패드가 잡아버린다면 나와 여러분 차에 부딪혀 죽어.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때 고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면 패드가 또 팽창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 열을 받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드럼을 확 잡아서 차가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뭐가 있다는 게 우리 속에 응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드립시다. 오늘은
저기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 무슨 곡이죠? 주님 한 분밖에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어려움을 그러면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셀라를 왜 다윗이 붙였느냐? 이 셀라는요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반복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죄도 없이 쫓기는 거예요. 죄도 없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쫓기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이 그 다윗이 도망했던 그런 주요 도로들, 이 지역들을 가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눈을 안 가리면 피할 수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나무가 없는데 어디로 숨어요? 특히 이 전승에 의하면 겨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겨울에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여름보다 3배, 4배의 위험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승에 말하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과 그의 모든 그를 쫓는 그런 그 스파이들, 그들의 눈을 다 가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건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초병까지 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초병이 잠을 잤다.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처형이에요. 처형. 당시 법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사울의 그 보좌관이었던 장군마저 잠들어 버렸어요. 사울도 깊이 잠들고 다 잠들어가지고 옷자락을 자르고 세상에 지팡이를 가지고 와도, 그게 바로 이 왕이 갖는 지봉이거든요. 지봉을 뺏기면 뭘 뺏긴 거예요? 이미 목숨을 다 선불로 지급한 거로 여겼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방패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나를 돕는 자신이다. 참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어려울 때 그럼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하라? 반복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했을 때 뭐 했다?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렸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기도 이후로 어느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자랑했지, 적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상황을 볼 때 다윗이 불리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면 저렇게 쫓겨다니겠냐, 비겁하게, 무서워서. 그런데 이 상황이 이를 꺾어버렸단 말이죠. 원문은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렸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보다 옳다. 이 기도 이후로 상황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악인의 모든 언어를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들은 자기 부모 이런 것보다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예전에 옆집에서 통 먹으라고 남자가 울어요. 가족 둘이, 부부가. 나는 뭐 큰 초상나고 뭔 일이 크게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도 그냥 뭔 일이 난 것 같은데 또 낮에는 조용히, 아침에는 또. 그런데 이 가이드 하는 친구들 물을 좀 여쭤봐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가이드가 그래, 일본 사람인데, 아이고 목사님 갈 거 없대. 저분 실업자 됐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밤에 메시지 통보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근본 사상이 그런데요.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최고로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한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반대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밤에 손을 내려 안 내려요? 들고. 여러분은 몇 분이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손을? 저는 2시간까지는 들어봤어. 근데 여기서 2시간 넘으니까 지가 나더라고. 그런데 다윗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손을 올리는 것은, 죄를 뿌리는 건 죄를 회개하는 거지만 손을 올리는 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면 다윗이가, 여러분 사람이 손을 두고 밤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반전이에요. 전성에 보면 다윗은 너무 손드는 훈련이 오래도록 지속돼요.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있어도 손이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반전, 이 물매 있잖아요. 양을 지킬 때 훈련한 이 물매를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훈련 없이는 안 된다. 훈련 없이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전혀. 처음에 함천호 씨가 기타를 배울 때는요, 오늘의 저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왜? 기타 배우는 사람이 전국에 한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국에 그 어마어마한 기타맨들이 있는데 그 중에 1위예요. 1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발표한 거예요. 음악인들이. 함춘호 기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제가 녹음실에서 제 음반 녹음할 때도 그 기타를 넣었거든요, 와서. 야, 여러분, 난 진짜 신기해. 얼마나 기타 불러도 NG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악보 있으세요? 딱 보고 묵상을 해요. 딱 한 번 보고 묵상합니다. 잠깐 묵상하고 시작하죠.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다.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MR 반주에다가 기타를, 소리를 집어넣는다? 우리가 반주기 맞춰놓고 트럼 치는 격이에요. 이게 기계를 맞춰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분 얘기가 간증이 뭐냐면, 나는 기타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고 내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매일 기타를 쳤다.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은 그 기타 하나 가지고 큰 음악회 가서 한번 연주해 주잖아요. 그런 게 한 번 연주하는데 그 연주비가 한 곡 해주는데 1,000에서 2,000이에요. 일반 가수 여러분, 한 사람 딱 불려가잖아요. 좀 인기
제대로 뛰는 애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1억도 가요. 그 몇 곡 노래 부르러 가서. 그걸 한탕만 뛰느냐? 뭐 미스 김인가 뭔가 우리 저 해남아인데 걔는 하루에 행사를 7개, 8개를 뛴대요. 23살짜리가. 그럼 돈이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그냥 돈 긁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없는 고된 레슨을 이겨낸 거예요.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포기해요. 저는 그 홍콩 아가씨인데 이 드러머예요, 드러머. 유튜브로 제가 설교를 듣다가 끝나고 그게 하나 딱 떴어요. 떴는데 얘는 신적인 존재야. 인간으로 말하면 드럼이. 이야, 얼굴도 이뻐, 키도 커, 머리 길어. 사람들이 혼을 빼놔버려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장소에 드럼 연주를 하는데 초청에 가면은 지금 돈으로 5천에 1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제 나이가 30 몇 살인데 5살 때 드럼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연주의 능력을 만들어냈는데 뼈가 앙상한 아가씨입니다. 살도 없어. 그런데도 세계에서 그의 드럼 연주를 듣고 싶어서 초대를 하고 있어서 몸이 너무 지쳐서 연주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에 있고 천막집에, 초라한 천막집에 있고 자기 집은 백향목궁이잖아요.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뭐 했느냐 그러면 침대에 자지 못하고 침대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 죄송해서 백향목 집에 자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뭔 벌레였다? 이 물매에 돌리는 솜씨부터 보통 솜씨가 아니죠. 여러분, 이왕이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돼요. 70세 넘은 할머니가 영어를 해가지고 외국을 다녀요. 근데 그 영어가 전라도 사투리가 껴가지고 땡큐 배랑 망치야 알았어 땡큐 이게 오케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TV에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냥 계속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들었대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어가 들리더래요, 귀에. 그런데 너무 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 영어를 갖다가 문장을 이해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웬만한 소통은 다 하면서 다녀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2절 5절에도 히스기야는 회개하여 생명이 연장됐죠. 다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너는 죽으리라. 자, 만약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오늘 밤에 생각을 해. 내가 내일 아침에 저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밤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로버트 킹 목사는 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 2가지가 못한 게 있대요. 그게 첫째가 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마지막 1시간은 내가 동네 한번 청소를 해주기를 못 해준 거 바빠서. 그 2가지를 열심히 매일 했대요. 오늘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칭찬하게 되면서 교회가 몰려들어요. 자동 전도.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당신의 기쁨을 축복으로 표출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으로 움직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게 되었사오나 그래도 내가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있사오니 그때를 기억하셔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해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진짜 여러분이 극박한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큰 위기 속에 백그라운드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걸 사용하잖아요. 전부 다. 자, 하나만 더 하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전승에 이 다니엘이 안식일을 왕이 부른 날 왕 앞에 안 가고 안식일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상당한 기간을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찬도 주지 않고 그냥 빵 조각을 하나 던져주는 거 하루에. 왕은 그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따라 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중에서. 그럼 마귀가 천불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마귀가 천불나게 만들어줘야지. 마귀가 춤추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폐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왕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외의 시간은 내가 당신에 맞춰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선포하고 했대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 이런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12방백들이. 뭐가 나니까? 시기가 나잖아요. 포로 주제에 왕도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냐 그 말이죠. 전승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포로 연약한 나라 뺏기고 비겁하게 끌려 나온 저런 것을 왕의 신복으로 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이걸 왕 앞에 고발해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씻고 봐도 불의가 없어. 딱 약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멋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성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략을 꾸미죠. 왕의 충성에 대한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왕이여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진짜 왕을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이번에 갈라내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고 하니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설마 다니엘의 계략을 가진지는 모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결제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딱 알고 방백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창문을 향하여 전부 다 망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어인 찍힌 그날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거룩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세상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그까지 포로하나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잠을 안 자고 여호와께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미 죽었다고 이 방백들은 난리가 나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왕이 세상에 사자굴 앞에 가서 하는 소리를 보세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였느냐? 이야,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요 만세수라는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앞으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만세수라는 말이에요. 건강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건졌음을 믿고 와서 나를 부르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끌어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괴계를 알아차리고 지금 막 신나게 막 잔치 술 먹고 그냥 잔치하고 있는 그들의 군사를 보내서 전부 다 쳐 죽여, 처형시켜버리고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요. 따라해봐. 시몬대로 거둔다. 이야,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얼마나 사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단 한 명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얼마나 그 사자가 다니엘을 먹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굶주림 속에서 입만 짭짭하고 있는 사자가 얼마나 가련해. 그러다가 12명을 던져버렸는데 그냥 한순간에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어치웠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도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영화로운 삶으로 바꿔줘요. 더 이상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시험할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그 첫째가 왕을 회개시킨 거예요. 두 번째,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 더 높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이 콥티의 해석에 보면 다니엘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걸어 들어갈 때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들어갔고, 나올 때도 끌어올릴 때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왔고, 그의 평생에 부정적인 말이 없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말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화를 내고 불만을 토하고,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침묵을 지켜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린 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 성경에 너무나 많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자, 히스기야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 회개해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니엘은 뭐를 지키다가 고난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의 목숨을 지켜줘요. 또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너무 위대한 모습이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왕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드려도 기름 부은 종들은 건들면 안 돼요. 절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요. 그거 하나님 아주 노여워하시고 진노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을 감히 판단할 자격이 안 돼요. 다윗은 다 용서해.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쳤다고 보고한 그 군사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살기를 바랬더냐 하고 쳐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손대지 않아. 살려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줘요. 그냥 목 한번 잘라버리면 고생 끝. 뭐예요? 행복 시작이 이스라엘의 문화잖아요. 왕이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여호와가 금하신 것이니 내가 옷자락만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가책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해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우리가 절대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판단할 시간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왔을 때 기도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우리 모두를 나는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